유럽을 돌아다니게 되면 유럽에는 아주 오래되고 큰 성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북유럽에 가게 되면 한 성당에 세 폭짜리 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해요. 한 폭의 그림에는 시장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거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흥정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한 그림 안에는 성당 안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죠. 또 수십 명이 모여서 여러 사제들이 이렇게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향을 피우기도 하고 여러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제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그림 한 폭에는 어떤 한 골방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 폭의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거리와 같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오늘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 한 사람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장통을 들락거리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뭐가 올바른 기도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기도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훌륭한 교사, 또 훌륭한 선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는 교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된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기에 앞서서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교사로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기도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예,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죠.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모습을 그렇게 꾸며서는 안 된다. 여기 당시에 외식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왜 사람들이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할까요? 예? 거기에 뭐가 많아요? 예,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큰 거리 어귀에서, 우리 전도할 때는 큰 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갈 때 주로 어디에 나갔습니까? 예? 전도할 어디로 나가셨어요? 예? 예, 여기 스타벅스 앞에. 거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왜 그쪽으로 나갑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거리 어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인정? 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먼저 피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좋은 자세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 피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왜? 뭐 때문에? 길게 하려고, 그죠? 많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해야만 마치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귀가. 그렇죠? 한 번 얘기해서는 딱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고아처럼, 마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때를 쓰고 자꾸 졸라야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고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기도할 때에 그냥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큰 원칙을,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기도의 유형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모습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6장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에, 또 5절에 기도할 때에, 또 16절에 금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보다는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의하며 그러한 모습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도 조금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 이런 유혹과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인정의 모습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 중언부언, 고아처럼,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부터 이제 적극적인 모습, 지금까지는 두 가지,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까지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러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 지금까지 너희 모습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되풀이의 기도, 이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하시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어떤 형식, 기도의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주 집약적인 기도예요. 아주 함축적인 그런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아주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원칙을 따라서 더욱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도의 원칙과 이러한 기도의 방식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주기도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백문, 문제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답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고 공경한 뜻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이 첫 소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아버지로,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거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자식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마치 버려진 자녀와 같이 고아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치 멀리 있는 신, 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남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 사랑이 많고 친근하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에 아주 절절하게 새겨져 있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도 또 한번 다시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표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 주님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전혀 생각도 없는 지나가는 어떤 이방인,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피해야 될 것은 이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모습을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몇 구절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6장을 펼쳐두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절 같이 볼까요?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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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인상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채플이 늘 예배 시에 이제 매일매일 채플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채플을 인도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한 분, 모든 총신, 교수님조차도 존경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총신의 성자라 별명이,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겁니다. 총신의 성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수들끼리도 존경을 받는 한 교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에 늘 아주 단순하게 다른 수식어 없이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던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참 독특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참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인식하고 기도하라고요? 아버지라고 인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물러나올지라도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온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바쁜 일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들, 미처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물러선다고 하면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다른 내용을 다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요? 성공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아뢰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는, 따라해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저씨가 아니고요, 아버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첫걸음을 내디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후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히 이 기도 저 기도 이 내용 저 내용을 속히 쏟아놓고 싶지만 잠깐 멈추어서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지금 아뢰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친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기꺼이 내어주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큰 정신이고 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족 기도. 따라해서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이긴 한데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를 담고 있는, 복수를. 우리 주기도문을 읽어보시면 내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수형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 기도인 것이에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있는 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 함께 모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백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백문, 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답을 같이 2번 돼 있죠? 2번 2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좀 틀렸습니다. 바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작.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소급으로, 구역별로, 그죠? 동산별로 혹은 또 이렇게 정원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늘 기도할 때에 자주자주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초기 기독교인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혼자서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또 자주자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전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마지막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만, 나 자신만을 위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이고 온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우리를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12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우리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단지 하나님 나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막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아이가 좀 컸구나 하는 것을 부모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이 아이가 좀 컸네 이제 좀. 그럴 때는 동생을 챙긴다든지, 그죠? 엄마도 좀 드세요 한다든지, 아빠 좀 주물러 드릴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좀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나만 달라고 동생을 밀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성숙했다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을 때 나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그 기도의 모습이 나만 달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지고, 그죠?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게 될 때에 좀 컸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구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눈을 높여서 나만 죄 짓습니까? 나만 죄 지어요? 옆에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 나만 부족합니까? 옆에 사람도 부족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실수하죠. 그러므로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용서해 주고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악한 짓을 했고 나쁜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죄는 꼭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따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저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온 민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보호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보호받아야 되고 내 영적으로 내 육적으로 보호받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나만 마귀가 시험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마귀가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모든 가르침,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가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오늘신 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갚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주문과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나온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서로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어머니 기도회가 명품, 대한민국의 명품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의 어머니들이 정말 명품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저 어머니, 내 옆에 계신 저 어머니, 우리 함께 나온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서로 이 어머니 기도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성숙한 기도의 어머니,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 기도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내 앞에 있는 저 권사님의 아버지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서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나온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 작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들이니까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우리 교회, 정원, 또 부서 위에서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개인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만만하게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가정이 무너지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깨어져가는 가정을 보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가정을 보며 위하여 기도해 주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우리를 해림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모든 지체가 아파하고 고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급박한 정치, 외교, 경제적인 일이 속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아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바빠서 하는 공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직장 일, 치유, 이 세상의 즐거움, 기도의 자녀 나오지 아직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자녀에게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 연약하고 어린 믿음이 미숙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어머니들이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자리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배움을 위하여,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의 배움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복을 주시고, 또 세상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경험적인 지식 등 배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의 만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의 여러 약한 부분들을 위하여 돈, 이성, 게임, 게으름, 열등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머니들이 아는 연약함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자유롭게 한 1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권면과 명령을 쫓아 여기 하나님이 잠시 자신들에게 맡기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과 해줄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장 강력한 반석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전능자 야훼를 의지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힘든 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건널 바다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그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어머니의 기도가 강력한 능력의 한나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사무엘같이 용맹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한 악한 세력에 붙들림 바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귀신 들리고 연약하고 병든 후손들이 있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변화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다굼하며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음같이 힘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달리 다굼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윤숙 어머니, 선관용 어머니.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김윤숙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선관용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아 어머님, 위소연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선아 어머님,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예물을 드리는 어머니들, 또 자녀와 손자, 손녀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효력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해놓고 울고 불고 하다가 나가면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야고보서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은행 가고 뭐 돈을 빌려고 대출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식을 보면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거 인간 되겠나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를 마세요. 보지를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뭐 죽은 자식도 살리시는데 그거 뭐 좀 지 맘대로 하는 애 그거 못 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대단히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녀가 뭐 슈바이처럼 되고 뭐 마더 테레사처럼 되고 하면 좋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기도의 99.9%는 병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미쳤으니까 지정신 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뭐 그렇게 세계 평화, 인류 공영, 또 교회의 부흥 이런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메커니즘이 거룩합니다. 그게 뭐 아니요, 거룩해요. 그 가난한 아이, 병든 아이, 막 몸이 아픈 아이, 막 열이 오르는 아이, 뭐 탈선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의 그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 그 육체나 정신의 그 모자란 부분을 놓고 간구하는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을 정돈시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은 걸림돌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뿌려놓은 뭐 기복신앙이 나쁘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 겉멋든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도 제발 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뭐 기복, 구복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영적 정화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어설프게 기도하면 뒤죽박죽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조차 순결하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의 심령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날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언제까지 기도, 아이고 여러분 삶은 얼마나 산다고 뭐 언제까지 그래요? 몇 년이나 기도했다고?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요? 아이고 뭐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뭐 언제까지? 한번 합시다. 1000년이 주님에게는 며칠 같고요? 그 하루도 1000년이 하루면 우리는 80년이면 그 몇 시간쯤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 조금도 의시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이게 70대 어른들의 기도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제 막 20대 세대, 30대 세대, 40대 세대들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의 그 어떤 영적인 단비를 맞으면서 자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기독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으면서 이렇게 귀에 대어 속삭여.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임자자녀 잘 될 거예요. 다시 임자, 저 봐자.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저 빵빠레가 터지. 아니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수요일마다.
잘 안 되면은 뭐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뒷사람 한번 이렇게 한 판. 자, 동성은 괜찮아요.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제가 볼 때 수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는 초대교회 예배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해요. 불순물이 없어요. 뭐 조금 지나도 거기도 불순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초대교회 예배는 간절함이 있고 또 거룩한 무질서가 있고, 거룩한 무질서. 내 새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뭐 눈치코치, 또 거기에는 한탄이 있고 절규가 있고 동시에 소망이 있고, 수요일 오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순도가 가장 정결한 24K가 순금이면 뭐 18K, 16K 뭐 이래 되는 것을, 불순물이 좀 있는 건 좀 값이 떨어지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불순물이 없을 때가 가장 귀한 것처럼, 어머니 기도회를 여러분 참 신뢰하시고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 때까지만 제가 해도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죄송해요, 늘나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면은 이번 주일날 또 뭐 문제가, 왜냐하면 그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 하면서 한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제가 지금 감투를 썼어요. 감투를. 무슨 감투를 썼냐면 노회 임원이에요. 작년에 내가 안 하겠다, 못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뭐 그렇게 하시더니 올해도 못 한다고 하니까 막 뭐 노회 목사님들이 막 짜증을 내셔가지고, 또 뭐 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많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살짝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졌는데 올해는, 그래서 내가 그냥 올해 한 해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부석이라는 게 있어요. 부는 별로 중요 안 하거든요.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은 마음껏 아니잖아요.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이 겸 부석이 겸 되었는데, 뭐 자꾸 오라 가라 뭐 그러고, 뭐 또 안 가면 왜 안 하느냐고 자꾸 그러고, 또 뭐 또 안 가면 무슨 교회가 뭐 어떻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뒤에 앉아서 우리 홍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아, 여러분 참 은혜 받으셨죠? 그래,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늘 강단을 지키고 싶어요. 늘.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합니다, 어머님들. 예, 그래. 사랑하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점심 사 드시기를 바래요. 서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여튼 먹는 데서 뭐 곳간에서 인신한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도 사고 밥도 먹고, 비싼 거 먹지 말고 먹고, 또 커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싼 곳이 여기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커피 드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시길.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만요. 예, 예.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자식 때문에 힘든 엄마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임자 그냥 우리 다 이심전심이잖아. 우리 새끼 위해서 할 게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 새끼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거 고개 그냥 저어버리고 다시는 그놈의 새끼 안 본다 그래도 내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내 젖을 먹고 자란 놈이었어. 이거는 이게 죽어도 잊어지지 않는 게 이놈의 새끼들이니까 그 어떡하겠나. 그런데 성경은 말이야, 자네 성경 이야기하면 싫어하겠지만 성경에는 내 부모들아 네 자식을 위해 울라라고 그래 말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여자, 다시 뭐 불교 무당 찾아다니는 여자인데 그 여자도 힘드니까 한다 이 무당 이 박수 찾아다니고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방 여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즉시로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임자 자네하고 나하고 아파트 앞뒷동 아래 윗동 상극이 다 특별한 만남인데 노사연이 그렇게 예언 안 했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수요일에 가면 커피도 주고 그 분위기 좋고 막 교회 나오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뭐 여러 등록하셨지만 수요 어머니 기도 나오시는 분들 교회가 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수요 어머니 기도에는 누구나 막 스님도 괜찮아. 스님은 자식이 없겠구나. 누구든지 와서 다른 교회도 관계없고 다 와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수요일 오전은 우리 같이 가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면 엄마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김태희 장동건이만 스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어머니들을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로 모시고 오면 우리가 하늘에 빛나는 스타인 줄 믿습니다. 마칩시다.